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또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월 19일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좀 익숙함을 또 버리고 할렐루야. 네, 우리 또 각처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 주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환경을 또 정돈하고 또 우리 안부를 물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이해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은 잠깐 또 우리 연락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좀 비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노의 마음이나 분주한 마음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정돈하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또 우리 환경을 또 정리하시고요. 우리 또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 입을 열어서 또 우리 힘껏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특성은 신주의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송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아멘. 주님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나를 만들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이냐면은 일단 음력 3월 14일입니다. 음력 3월 14일 아비벌 14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뭐 6월절을 패스오버 뭐 지나가다 뭐 이런 의미를 사용을 해서 이 6월 뭔가를 통과하고 지나가고 못 본 척했다라는 말로 이 사용이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은 이 시작은 언제냐면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날을 시작을 했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란 나라, 오늘날 이집트라는 나라에 종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이 성경이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뭘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봐도 사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한 기록과 부활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구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죽음을 다해서까지 이 얘기를 전하고자 하는가? 뭔가 이 사건이 있었던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이것을 가지고 오냐면 이 출애굽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저자는 기본적으로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이 책이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맨 처음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동안 흘러왔던 내용들을 이 정리를 시작을 했던 사람이 이 모세다라는 사람인 거죠. 이 모세 시대부터 말 그대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전에도 이런 얘기 알고 있지. 너 조상 중에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난데 내가 이제 너 민족과 너를 부르기 원한다. 너 그동안 왜 이 애굽에 지금 종으로 있는데 너네 모든 민족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라고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뭐랄까요 보여주시고 또 광야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세에게 이적처럼 보여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도 안 되게 먹이시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살 수 있었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적처럼 물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하는 모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했을까? 이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함으로 사실 이 구약의 성경을 신뢰하는 이 과정이 사실 뭐랄까요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출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출애굽기, 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 유월절입니다. 뭐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은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 왕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 나가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왕이 그러냐 나가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랑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가지 재앙이다라는 사건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피, 개구리, 뭐 이, 파리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막 우박도 내리고 하는 이 사건들이 10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악질이 오기도 하고 독종이 오기도 하고 뭐 메뚜기 떼가 판치기도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지난 이후에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것들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것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 단서를 한 가지 단 것이 뭐냐면 문에다가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지나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뭐냐면 그동안 내려왔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셨다라는 이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 그러니까 이 너희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 죄성, 너희들의 어떤 이 죽음, 너희들이 죽어야만 하는데 이 죽음은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니까 이 죽어야만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생명은 생명으로만 이걸 뭐랄까요? 갚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제사법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나는 정말 죽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뭘까요? 정말로 내게 생명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찢겨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죄를 내가 보지 않겠다. 유월에서 지나가겠다. 라는 이 제사법이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가운데 용인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민족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릴 건데 말 그대로 하나님 나를 못 본 척 해주십시오. 내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피를 바르면서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시겠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로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날인 겁니다. 그 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날이 이 유월절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내가 못 본 척하겠다. 내가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삼아주겠다. 라는 것이 유월절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너네들의 죄를 내가 없이 해주겠다. 너희들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 내가 그러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포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인데 이때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때 마침내 이집트가 항복을 하고 그래 너네들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광야를 향하여서 약속을 땅하여서 떠나는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유월절에 당부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너희들이 굉장히 옷을 이미 입어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고 이 고기를 먹고 빵도 먹어야 되는데 빵에 누룩을 섞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트죠. 그러니까 빵을 제대로 만들지 말고 부풀려서 빵을 만들지 말고 그냥 대충 빵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떠날 준비를 해라 라는 의미로 이 빵을 먹는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빵이라고 해요. 무교빵. 그래서 이 무교빵을 먹는 것이 이 유월절의 이 행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3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빵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이 날을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에 이 초실절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나오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무교절 기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좀 적용해 본다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로서 우리를 지나가셨습니다. 너가 십자가로 내 삶을 던지기만 한다면 너희의 어떤 그 죄악들, 너희의 부족함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십자가로 던지기만 한다면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죽이시지 않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서 어떤 절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냐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이 무교절의 절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교절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빠르게 빨리 먹어야 되는 거죠. 재빠르게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에 그만 있고 떠나서 새 삶을 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성경에 보면 이렛 동안이라고 나옵니다. 12장 15절에 보면 이렛 동안 무교빵을 먹어라. 이렛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실패를 하는 것 중에 뭐냐면 회개하고 끝입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그대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말 경건하게 어떻게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이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이 없지 않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모르지 않는다. 한국교회 열심이 없지도 않다.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는데 삶이 없다. 정작 그 신앙을 가지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죄이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걸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 정말 이 중독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입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탄원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때로 우리 어른들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막 정치인들 우리 욕할 때 있잖아요. 우리 기업인들 욕할 때 있잖아요.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 사냐? 왜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왜 저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왜 저렇게 부정을 저지르냐? 라는 그런 것들 우리 많이 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험담하고 수많은 세상의 문화에, 욕에, 중독에 우리의 삶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무교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며 빨리 떨쳐낼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애굽에 그만 있고 광야로 나가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가라. 한 일주일 정도 무교빵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너가 이것들을 끊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한 일주일 정도 정말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누룩들이 있다면, 특별히 누룩을 이 죄성으로 뭔가 우리를 부풀리게 하는 것들, 우리를 거품으로 만드는 것들, 우리의 교만들, 이런 것들을 누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일주일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깊게 만나기를 소망한다며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게 우리가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교절을 지나는 것까지가 6월절인 겁니다. 그냥 문지방에 피 발랐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을 쉬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며 무교빵을 먹으며 경건하게 일주일을 보내는 것,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 어떠한 사랑인지 한번 묵상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수련의 날에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찾아올 때만, 아, 주님의 사랑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은 여러분, 이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이것을 무교빵을 먹으면서 정말로 오랫동안 충분히 묵상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바로 이 길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죄성이 있다면,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던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로 던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던졌다면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교빵을 먹으며 그것들을 누룩을 지워내며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무교빵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교빵을 먹으며 누룩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특별한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날의 감동을 하루의 감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발버둥 칠 때 하나님 우리가 능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가 버려야 될 또 그런 누룩들, 또 드려야 될 우리 삶의 고백들을 또 주님 앞에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헌금송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빈 마음으로 나아오지 않고 우리 마음 가득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 귀한 찬양 드렸으니 하나님 이 찬양,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고백 주님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드린 모든 결단 또한 하나님 받아 주셔서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6월절을 지키며 또 무교절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정말로 우리가 6월절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무교절로 지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떨쳐낼 수 있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누룩을 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또 어리둥절한 상황들 가운데 또 공부하느니라 지치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 반드시 세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또 공부하기 전에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승리하며 한 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